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서, 또 성경에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속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리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마음의 부딪힘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목사의 설교로 인해서, 또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와 다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늘 순종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 원어가 스캔달론입니다. 요즘 스캔들이 많이 나오죠. 인기인들, 연예인들 사이에는 늘 스캔들이 나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도 스캔들이 나옵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 원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 아니야? 어떻게 문둥이를 고쳐? 지금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질병,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 어떻게 바다 위를 건너?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또 계시록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 진주문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두 아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종교를 세우고 그들도 많은 교리를 만들고 그들의 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인간 생활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한 것입니다. 영혼을 얘기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1순위가 영혼입니다. 영혼은 무엇으로부터 잘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기본 틀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빼던가
더하든가 하면 뺀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겠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임의로 성경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고, 이건 현대적으로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시대에 해석하기가 힘들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5장에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언급된 것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눈을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비판자가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면 아우 참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믿을까? 자기 가족임에도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이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사의 말에 대해서, 어떤 설교에 대해서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늘 다투지만 맞춰가죠. 그런 상황인데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고 어떤 스캔들처럼 번져나가고 누룩처럼 돼서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나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이 일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며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자, 참 좀 든든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 정말 외롭게 사역을 이제 30대에 시작했는데,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택한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1절에서 중요한 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알기 쉽게 적용해가면서 해석하시면서, 그렇게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언급된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야,
문둥이를 고쳤대, 뭐 귀신을 쫓아냈대, 그 여러 가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기가 세례를 준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나가야 되는데 어찌 나한테 오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친히 들으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유대인은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끼리 서로 형제간입니다. 친형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 앞에 오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서 나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그런데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내 앞에 오는 그가 너보다 먼저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저분이 어린 양, 죄를 걸머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의 동생 요한하고 그 제자들이 둘이 따라간 거죠. 안드레하고. 네. 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왜 세례까지 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될까요? 아니,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면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을 다 변화시키고 또 잘못된 것을 다 처리하시고, 지금 자기는 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옳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다가 지금 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메시아라는데 지금 나는 뭘까? 나는 왜 이럴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실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내가 헌금한 돈이 얼만데 왜 나는 계속 이러한가? 내가 성경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하고 교회 드린 물질, 주일 성수하고 그런 것만 놓고 내가 어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건 예수를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니까. 예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런 실족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가서 듣고 보는 것. 먼저 지금 보는 것을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듣고 보는 것. 뭐예요? 내 입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 가르치는 것, 거기다 초점을 두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보는 것, 행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사야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겠죠. 근데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왜 그냥 내가 요즘 문둥병도 고쳤고 손 마른 자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고, 자, 그거 다 니들이 본 거 그냥 전해, 이러지 않았어요. 구약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네가 믿은 성경이,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 이것을 행할 자는 오직 메시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가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캔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선지자니까 이 말씀을 실천되고 있다. 지금 실행되고 있다. 그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 나는 여기서 가장 재밌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 심령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 마음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하고 재물적으로도 가난한 자. 자,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때 가난한 자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새벽이면 일어나서 정말 먹을 것 달라고 기도했고, 금요일이면 철야 예배를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결과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눈물을 뿌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지금 교회가 다 부자가 됐죠. 그 당시도 부자는 있었어요. 부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믿습니다. 제가 순복음 다닐 때에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대저동에서 그 아주 빈민촌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 와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소금을 팔던 소금 장수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큰 장로가 돼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는
그 장로들이 부자가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으로 쩌든 사람들이 그 순복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절실히 믿고 다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가난한 자들은 아닙니다. 다 일들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어디 가서 자기 얼굴을 내밀기도 쉽지 않고 나야 나 하고 한번 태어났으면 어디 가서 나를 나타내고 주장할 수 있는 그냥 뭐 그렇게 부족함이 사실 없어요. 외모나 자기들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으로도. 그런데도 자기 심령으로 괴로운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그 번역된 해석된 그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그대로 실천되는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신약에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7교회에 편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치라고 사도 서신을 쓴 겁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는 거 고치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썼고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각 교회마다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성령의 문제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후에 사도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서가 가장 중요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만약에 실족은 물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아이 뭐 설마 이렇게 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도 실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못 본 채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은 실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부모의 말씀, 어려서 길 건널 때 조심해. 빨간불은 건너면 안 돼. 파란불이 건너야 돼. 파란불이 뜨고도 한 걸음 늦게 출발해.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실족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도 실족하는 원인이 되는 거지만 성경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우리가 들은 것을,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족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듯이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아멘하고 술 먹는 것을 정리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죄의 목록을 기록한 후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깨우치도록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씻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왔는데도 이런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자기 대면을 하고 신구약 말씀을 다 배웠는데도 들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면 계속 실족하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들 광야에 지금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근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건 뭐냐? 무엇 때문에 나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건 누굴까요? 내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내 길을, 메시아의 길을 내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서기관들이 물어보면 당신이 엘리야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냐? 다른 선지자냐? 하니까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예언을 따라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갈릴리, 예루살렘 그 일대가 모두 자복하고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율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을 세례 요한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대. 우리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저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전쟁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다. 이 말씀은요, 천국은 수동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전쟁하는 자처럼 계속 아주 침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안일하게 일반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침노하고 계속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구나.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군.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복음을 선포하다 잘못되고 옥에 갇히고 어떤 다툼이 있을지언정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선포됐죠.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즐겨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쁨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이렇게 펴다가 시편 같은 거 보면 좀 이상한 말씀 있으면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좋은 말씀 찾으려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 밥상에서 편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침에 유익하다 그랬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훈련은 완전한 의인의 반열에 올라갈 때까지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하다. 아니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매일 금식만 하고 하니까 저 귀신 들린 자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냥 뭐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먹고 제자들과 어울려서 늘 그렇게 먹기를 즐겨 하니까 자 이건 또 뭐야? 세리나 죄인이나 예수도 똑같다. 근데 어디에다 비유했을까요? 장례집에 장례집에는 가면 막 이렇게 슬피 울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잔치집에는 막 어떤 좋은 노래를 부르면 한쪽에서 춤을 춰야 돼요. 근데 그게 늘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 찬양 리더자가 악보를 보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악보를 안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지 않죠. 근데 장례식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그 풍습대로 그렇게 이제 잔치집에 가서는 한 사람이 막 노래하면 한쪽에서 춤을 춰야 되고 한쪽에서 또 장례집에서는 또 슬피 울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그 슬퍼하고 뭘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연극하는 것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극의 대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약 시대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대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본을 받은 자예요. 복음의 대본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대본을 받은 자들,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하고는 다른,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멜기세덱으로 만났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만났는가 모르겠어요. 믿음 안에서 설정된 그런 믿음으로 발견된 거죠. 그들도 그래도 어떤 구약이라는 대본이 있어서 살아온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대본을 줬는데도 너희 살아가는 것이 그 대본대로 행동하지 않고 딴 걸로 하는 거나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본을 줬으면 그대로 술 먹지 말라 하고 대본을 줬으면 술 먹지 말아야 되고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본을 받은 연극쟁이가 연극하는 사람이 왜 대본대로 살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19절 보죠. 19절 맨 뒤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다. 여기서 지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행한 일로 너의 삶의 지혜는 성경의 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부터 또 한층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한층 더 신랄하는 그렇게 사는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20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하고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씀 고라신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 그 예수님이 본 동네로 삼은 제2고향으로 삼고 거기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도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건 이단들이 이단이 아니라 이방인 예수를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차라리 예수께서 내가 거기 가서 시돈과 두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너희들보다 더 낫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라신과 벳세다는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지명이 없어졌어요. 그곳이 없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본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교회, 비행기에서 타고 내리면 십자가가 불바다처럼 이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요? 언제까지나 동성애 문제가 자기 교회에 상담으로 오면 이은하 목사 찾아가라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애들은? 내가 그래서 요즘에 아주 상담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의논하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본을,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돼. 그대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대본, 성경이 아니라 목사의 대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목사의 제목 설교로 하잖아요. 지혜라 그러면 성경 여기저기서 지혜 뽑아들고,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에서 뽑아들고, 그리고 25분 넘으면 난리 납니다. 우리 교회처럼 40분, 50분, 1시간씩 하던 그 목사는 한 달도 못 가고 해고당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작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작정하고 온 거잖아요. 다른 세상 일 다 접어놓고 나는 오늘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울 거야 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다른 때는 올 수가 없잖아요. 다른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가 좀 길어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한 절 한 절. 이게 만약에 오늘 그 6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교하고 나면 2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설교 배경을 다 얘기해야 돼요. 성경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나의 주인인 메시아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가버나움아, 이렇게 이제 베세다도 가버나움에 있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리라. 소돔은 동성애가 만연되고 천사들까지 정말 통관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타락한 도시잖아요.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2고향으로 많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세관원이 있었고요. 군대 군영이 있었고요. 회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은 곳이죠. 강남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가. 그런데 너희에게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이스라엘 변화 안 되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건 복중의 복중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이방들은 다 예수 믿어요, 나름대로.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이 땅에 올 때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때서야 예수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각 지파,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선발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도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는 12제자를 해서 너희도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말의 시대 계시록을 보면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로도 부족해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하고 모세 끌어내립니다. 엘리야하고 모세가 오면 그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서야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인 구원이 되긴 돼요.
예. 자, 오늘 이제 25절 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뭐예요? 그 당시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에 충실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소자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 그들이 그 높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지혜롭고 배가 불러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 문제에 인생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성경 모든 말씀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이제 이 소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수고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커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다 지금 이건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금 사도뿐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짐을 졌을까요? 복음의 짐을 졌습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참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족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다고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져야 됩니다. 어떤 짐을 져야 될까요? 복음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웃에게 내가 받은 복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한 복음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짐을 지고 애를 쓴 자는 그냥 죽게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겁니다. 너희는 좀 더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방져져요. 예수 믿고 다 잘 되니까 건방져져요.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콧대가 높아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교회들 설교 조금 잘못하면 내쫓고 헌금 많이 한 걸로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짐지고 이제 그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가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 계시 속에 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수고하고 짐을 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배우라는 거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멍에는요 소를 이렇게 그 두 마리씩 쌍을 져서 밭을 갑니다. 그 두 마리가 하나를 만약에 그 말을 하고 소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달라요. 말은 뛰는 성질이 있고 소는 그 쟁기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소. 만약에 큰 소하고 새끼 송아지하고 멍에를 같이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적당한. 그리고 여러분 암소하고 숫소하고 같이 묶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발정이 나서. 그게 다 이 멍에에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주의 멍에는 뭘까요?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수고하고 그 부담 갖고 있는 그 종들에게 너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너희들 맡긴 바 모든 사명을 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짐은 가볍다. 저는 30년 동안 어렵다고 생각한 일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은 있었어도 내가 주의 종됨과 교회 담임이 된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정말 힘들게 생각한 일 없습니다. 네, 주님의 짐이니까요. 내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까요.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왕 되신 나의 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재래요원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받은 은혜 편안하게 먹고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받은 것을 베풀고 받은 것만큼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잘난 마음으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겠습니다.